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학개서 2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016년도 우리 누리교회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낼 것인가, 그 말씀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보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하고 더 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더 큰 부흥이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표로 잡은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학개 선지자는 포로 후 선지자예요. 포로 후 선지자로서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성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성전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너희들은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성막이 성전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서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텐트, 그러니까 홀리 텐트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의 크기와 성막의 모양과 거기에 쓰일 재료들 그리고 거기에 쓰일 기구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의 모양과 재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정도를 거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해가 되는 1월 1일에 성막이 완전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성막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구름이 그 완성된 성막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1년여의 시간을 들어서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이 성막을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서 이동하면은 너희들은 따라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늘 성막을 중심으로 4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죠. 이 성막이 여호수아와 사사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곧 사울왕과 그 다음에 다윗왕까지 되어지는 그때까지도 이 성막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게 있었어요. 뭐냐? 자기는 좋은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여전히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집, 아름다운 집, 그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한마디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지어질 그 성전을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며 그 성전은 어떠할 것인가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짓되 가장 좋은 재료들로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나무와 관련된 것들은 무엇으로 하느냐?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를 가지고 하고요.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은 금이나 은으로 그 기구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이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줘서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영원토록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그마치 7년이 걸립니다. 7년을 거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멋있고 웅장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봉헌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솔로몬 성전이요, 부셔져요. 파괴돼요. 왜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전이 있는 그 앞에 우상의 전들을 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돌이켜라, 내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충성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솔로몬 때의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 불명예를 하나님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하나는 다윗의 아들들로 왕위가 이어지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한쪽은 북이스라엘인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자그마치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세워지고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언제 멸망하는가? 20명의 왕들이 세워지면서 다윗의 아들들이 또 그 아들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져 갔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얘가 3번이나 침략을 해요. 그러면서 3번째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완전히 정복하면서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다 부셔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근데 부셔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자그마치 300만 명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한 70년이 되어졌을 즈음 복귀를 해요. 포로 귀환을 합니다. 3차에 거쳐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 첫 번째로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나오는 성경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인 그를 통하여 2번째로 포로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귀환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 바사메데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그 바사메데 왕 베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마음에 생기는 열정이 뭐냐면 성전을 짓자라는 거였습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다 부셔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면서 포로 귀환한 그 다음에서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 귀환하고 와서 그 다음에서부터 성전을 지을 거 열심을 내면서 아마 기초를 닦아놨겠죠.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성전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 중단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바로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학개서와 스가랴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중단된 성전,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짓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성전을 지어드리자라고 하면서 독려하며 격려하는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이고 스가랴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중단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학개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학개서 1장 2절과 7절서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6년 동안 중단된 그 성전 건축의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벽한 집이 뭐냐면 지붕을 올려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삶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삶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심령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뭔 얘기냐? 한마디로 너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을 위한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 그러시느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개를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성전을 건축할 것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어떻게 성전이 재건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첫 번째 성전인 그 솔로몬 성전은 기본적인 재료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금이고 은이에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학개를 통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기본적인 재료가 뭐냐면 이스라엘 산에 있는 평범한 나무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아름드리 나무가 없어요. 큰 나무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 사람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6년 만에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 6장 15절에 나와요. 에스더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을 다시 16년 만에 재건하기 시작했고요. 다리오 왕 제6년에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렸어요? 4년이요. 4년 동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 성전을 지으면서 나타났던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 3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개를 통하여 성전의 재건에 대한 동료의 말씀을 듣고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성전을 짓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서 성전을 짓자라고 하면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뭐하냐?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어떤 낙심과 낙담? 과연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이 초라한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4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니라. 중요한 말씀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과연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걱정하는 거예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굳세게 할지어다.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 모습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을 지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해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항상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처럼, 솔로몬 성전에 말씀할 때 그 말씀처럼 내가 이 성전에 내 영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지어지는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며 내 영이 여기에 항상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은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보겠다. 더 큰 영광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그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겉모습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보잘것없어요. 재료적인 측면을 비교해 본다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룹바벨 성전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며 그곳에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수룹바벨 성전이 헤롯 대왕 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건축해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이전을 통하여 기뻐할 것이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근데 정말 그랬냐 이거죠.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말씀한 게 뭐였어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그것이 내용이 여기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 라고 했지만 부셔져 버렸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에 세워졌어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수룹바벨 성전이 어떤 일들을 당하는 모습인가 보여지는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6절서부터 10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린 것이 어떻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2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에게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라기에서 보여지는 수룹바벨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더불어 그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희생의 제사,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똥들 있잖아요. 그 똥은 따로 버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똥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너희 얼굴에 다 발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는 그 성전일까? 그 성전마저도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헤롯 성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져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수룹바벨 성전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며 영원히 함께하며 마음이 거기 있고 생각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수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으로 변경되어졌다가 AD 70년 전에 다 파괴되어 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그거죠. 구약의 그 말씀들은 반드시 신약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든 수룹바벨 성전이든 그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 성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죠. 그럼 그 성전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때 봤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전 자체가 솔로몬 성전이든 수룹바벨 성전이든 성전 자체가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궁극적인 그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그 궁극적인 성전이 뭐예요? 그 궁극적인 성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궁극적인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3장과 6장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못하느냐?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바벨 성전에 하셨던 말씀, 솔로몬 성전에 그 하셨던 말씀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예요. 나야 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충만하게 역사하리라. 어디에? 여기.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전된 모습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궁극적인 성전. 이 땅에 세워진 궁극적인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실 궁극적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가 가졌던 그 표,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예배 처소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자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전인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자 라고 하는 표인 거예요. 그 영광이 뭘까? 그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더 큰 역사, 더 큰 부흥. 그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2016년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것,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것,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과 말씀들이 2016년도에는 궁극적인 이 땅의 성전인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누리교회 예배 초소가 되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2016년도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귀한 이러한 일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2016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학개서 2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